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람,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람은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약 10일 정도의 기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이 이 아름다운 사람 네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더 찾아보고 싶었어요.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 말고, 이분들 말고 정말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도 저는 못 찾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찾으시면,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찾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더 묵상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한 사람 더 들라 그러면은 오늘 이 사건에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니고데모 정도인데, 니고데모는 제가 뺐어요. 왜 뺐냐면은 이분이 아리마대 요셉이 먼저 이 무덤을 다 준비하고 장사 지낼 때, 그리고 나중에 와서 조금 힘을 보탠 정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까지 넣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네 사람밖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많은 기적을,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이 주님께서 해받으시기 이 12월 이간에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말인가, 놀라운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 그 맥락이, 그 궤가 같다 하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눴죠. 마지막 때의 현상과 사람들의 상태와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정말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비추어서 보게 된다면은 주님께서는 이제 어느 때라도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주님의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 보고 참 믿음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괜찮네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으면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이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실 첫 번째 마리아, 두 번째 그 구레네 시몬, 세 번째 지난주에 나왔던 이름 모르는 강도, 이 세 분도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묵상을 좀 더 해보니까 뭔가가 좀 부족해요, 이분들한테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말씀의 제목에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부제로 제가 몰랐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분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good enough. He had nothing in the world. 뭐 바랄 게 더 이상 없는 그런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포함해서 네 번 나누는 이 아름다운 사람, 공통점은 뭐냐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런 믿음을 보여줄지는 나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도 그렇지요, 구레네 사람도 그렇지요, 강도도 그렇지요. 예상할 수 있었어요? 전혀 예상이 안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오늘날에도 같아요. 저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을,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 마지막 때에 보여준 사람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장로들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름 모를 그 강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전혀 예상치 못한 그 귀한 향유를 제자들도 욕을 할 정도로 그 상황에서 깨뜨린 마리아,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사람은 어쩌면 저처럼 이렇게 성경 보고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 안 됐으면 매일 이렇게 성경 보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조금 전에 광고를 드렸다시피 저 파푸아 뉴기니 같은 아직까지도 80부족 이상이 글자도 없고 성경도 번역되지 않은 그곳에서 그 성경 한 구절을 번역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그 사람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 사람들 아름답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에도 이 성경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지만 우리가 피를 나는 북한 동포들은요, 지금도 예배하다 걸리면 바로 감옥에 가든지 처형되든지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이 진실성, 강도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강도와 진실성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마태복음 외워, 너는 마가복음 외워, 너는 누가복음 외워. 한 사람이 복음 하나를 외워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 그러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남아있는 때가 얼마인지는 저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처럼 이렇게 저처럼 좋은 옷 입고 넥타이 매고 하는 이 순간에도 저 길에서 집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에서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더 아름답다고 보시겠어요? 저는 아니고 그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도요,
그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무사히 읽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눈 이 4명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이분들의 말씀도 계속 읽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아름답다 라고 깨달은 것은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그동안에는 몰랐어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것은 저도 이제 인생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6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보다 살 시간이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이 시간을 정말 아름답게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주님의 깨달음이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이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을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맺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세 분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실려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 오늘 이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다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저자들도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헌신과 삶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더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복음서에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말씀이 실려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서에 그 기술되어 있는, 써 있는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저자는, 라이터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처럼 이 인간적인 저자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저 로봇입니까? 야, 그 말씀 적어. 한자씩 불러준 거 기록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같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말씀도 이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르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말씀을 기록한 이분을 포함해서 베드로, 모세, 사무엘, 이 모든 분들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바울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는, 이분들을 통해서 기록하실 때에는 그 사람들의 삶의 경험, 지식, 논리 이런 것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바울은 극히 논리적이에요. 왜 그래요? 많이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본인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셨지만 성령께서는 바울의 이 삶, 지식, 논리, 생각 이 모든 것을 성경을 기록하는데 사용하셨는데,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아무런 에러, 오류가 없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오, inerronis, 에러가, 실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관점이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기록한 것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7절 다 같이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을 가지고 대해서 부자라고 기록한 사람은 마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부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래요. 이거는 마태가 아리마대 요셉을 보는 관점이 각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마태는 아리마대 요셉을 향해서 부자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세리잖아요, 세리. 요즘에 IRS하고 그 당시에 세리는 세금을 걷는 건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은 뭐냐면요, 그 어떤 거울에 걷어야 할 세금의 총량만 정해줘요. 만약에 이 산타클라리타에 100만 불 걷어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00만 불만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 불 걷던, 300만 불 걷던, 1000만 불 걷던, 나머지는 누구 거? 세리 거예요. 그러니 이 세리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마삭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돈 벌어야 할지, 누가 돈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 부자인 걸 마태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보다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말씀을 하죠. 그 전에 마태복음 19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이 마태의 눈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야, 저 아리마대 요셉 돈이 그렇게 많은데, 야,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예수님 제자 된 거 본 적이 없는데, 야, 이 아리마대 요셉 각별하다 하고 느낀 거예요. 안 거예요. 그래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저도 이 예수 가족교회에 속한 가정이 부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가정만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부자 되면 좋잖아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부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 이거죠. 그 당시에 이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주검을 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그 돌산이 있으면 그 돌을 이렇게 약간 밑으로 비스듬한 하박이나 수평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큰 동굴을 만들죠. 그래서 동굴 안에 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방을 만들죠. 그래서 그 가족묘가 되는 것이에요. 아, 여기는 아빠 거, 여기는 엄마 거, 여기는 할아버지 거, 할머니 거, 여기는 자녀 거, 이렇게 가족묘를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이신 이 묘는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어요.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비싸다 안 비싸다? 아주 비싸요. 아주 고가의 무덤이라고 문화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은 아니시지만 로마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찍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가정묘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예수님 계세요. 다른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들어가죠?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죄인하고는
같이 장사 지내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무덤은 예수님만을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드린 것입니다. 그럼 아리마대 요셉이 언제 이 무덤을 장만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무덤을 주님께만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세상의 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정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안 나섰으면 예수님 어떻게 되셨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누가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한테 자기 무덤 내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의 관습은 뭐냐면요. 법은 뭐냐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나무 위에 밤새도록 죽은 다음에는 달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 공회에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지만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당국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로마. 그렇죠? 그 로마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예수님 장사 치러줬을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여러분이 로마 사람이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희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침뱉고 가시면류관 쓰이고 한 그 사람을 죽었다고 잘해주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한 줄 아세요? 그냥 내려가지고요 계곡에 던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동물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것이지. 정말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겠어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이 불러주시고 교회를 이루신 것은 여러분 아니면 그것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우연히 여기 오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우연이 아닌 것이죠.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의 직업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3장, 누가복음 23장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공회원이에요. 이 공회원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인원이 정확하게 72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공회원을 지금의 사람 미국의 그 직업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뭐 이런 시장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냐면요. 상원 의원 플러스 그걸 끝나지 않아요?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원 의원 플러스
뭐냐면 대법관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막강한 고난을 가진 사람들이 공회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사람 부자예요. 그리고 공회원이 막강한 권력도 가졌어요. 뭐나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미치죠.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요,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가정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야, 내 주님을 저렇게 줄 수 없다 하고 베드로가 빌라도에게 갔다고 가정했어요. 빌라도가 만나 주겠어요? 어림한푼치도 없는 얘기예요. 안 만나줘요. 아니, 한 걸음도 양보해서 빌라도가 만나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내 랍비를, 내 선생님을 장사해야겠습니다. 내주십시오. 그러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줍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베드로가 가서 얘기 백날 해도요 뭐라 그래요? 야, 저놈도 가더라. 이 말 안 들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빌라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영향력을 가지고 뭘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도 이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은 부도 가졌습니다. 성공도 했습니다. 뭐나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적으로, 외형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럼 한 번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이 아리마대 요셉 정도로 영향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자가 한두 명이에요. 공회원이 한두 명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why? 왜 유독 아리마대 요셉이냐 이거예요. 아니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은 교회가 이 땅에 한두 곳입니까? 크리스찬이 한두 명이에요. 근데 왜 너고 나냐 이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젊은 사람들한테나 좀 부자 되라 그러고 영향력 있는 사람 되라고 그러시지 나는 너무 늦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손자, 손녀를 이렇게 교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세워지고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손바닥에 놓고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천년이 뭐라고요? 하루. 하루가 천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코 장로님, 권사님들도 늦지 않았어요. 저도 늦지 않은 것이고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려는 자세가 있느냐.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당시에 많은 영향력과 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마태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5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제자라. 뭐라고 하세요? 그도예요. 그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언제 썼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며칠 있다 썼겠어요? 노예예요. 아니에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은 주후 50년에서 60년 사이를 봅니다. 또 일찍 봐도 40년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몇 년 후예요. 아, 이 아리마대 요셉 봤더니 그 후에도 제자의 삶을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나와 같은 제자다 하고 마태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크게 시작. 주님, 저도 제자입니다. 아멘이세요? 난 주님의 제자 아니다 하고 하시는 분. 마태도 제자고 아리마대 요셉도 제자고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정말 제자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주님의 제자는 그렇게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마태가 인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로지 아리마대 요셉만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냐 이거죠.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가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당시 거기에 있었다면은 나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자, 손 들어주세요. 아, 이건 정말이에요. 저를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여기 계시니까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손 들어주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 주님 제자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럼 그건요.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도 주님의 제자라고 마태가 인정했는데, 그럼 도대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제자란 무엇인가? 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공의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누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향해서 선하고 의롭다고 했어요. 누가 저한테 선하고 의롭습니다 하는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는 하십니까? 아,
권사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그런 말씀 잘 듣고 사세요. 세상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데 성경에서 선하고 의롭다라는 말은 아무한테도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합니까? 이 선하고 의롭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제자,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성품이, 속사람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깥에 부자고 영향력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속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선하고 의롭다 하는 말을 들으면요,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요. 세상 사람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세상 사람도 알아줍니다. 지금 교회가,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독일본가 거기 갔더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크레딧 인정받는 퍼센테이지를 조사했어요. 해마다 조사하는데 몇 년 전에는 43%는 그래도 교회는 크레딧이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올해 했더니 올라갔겠어요? 내려갔겠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왜 내려갔어요? 교회가 내려갔다는 것은 누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제가 내려간 것이고 성도들이 내려간 거예요. 주님 닮은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주님 닮은 성품으로 살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냐면은 마가복음 43장을 읽어주세요. 43절을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경을 받아요. 선하고 의롭게 예수님 성품 따라 살면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주고요. 제가 이 보스턴에 있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보스턴에 그 유명한 야구팀이 있어요. 보스턴 레드삭스라고. 그리고 그 야구장이 펜웨이 파크라고 있습니다.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목사증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입장료 안 받고 들여보냈답니다. 그만큼 존경을 받은 거예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몇 번 갔는데요, 목사라고 얘기도 안 했지만은 돈 안 받을 생각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비즈니스 하면서 또는 시장 가서 장을 보면서 집을 사면서 악착같이 깎으려 하십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겠다고 하십니까? 그 사람한테 선하고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깎지 마세요. 주세요. 주시라고요. 그러면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냥 손해보지 않겠다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way of life가 아니에요. of Christian. 크리스찬들이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속사람이 변해서 선하고 의롭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도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가족교회가
그런 가운데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요. 야, 그 교회 사람들 다른데? 야, 그 비즈니스 달라. 이왕이면 그 집 가서 팔아주자. 이왕이면 그 교회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해도요. 전도 안 해도 교회가 성장합니다. 전도 광고하지 않아도요. 요새는 카톡도 있고 뭐 많잖아요. 비즈니스가 확 일어납니다. 주님 방법대로 살면 주님께서 그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시면, 그리고 그분이 그 부와 명예를, 권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결단이 서 있으면 세상 모든 거 하나님 거잖아요. 왜 안 주시겠습니까? 요즘에 새벽기도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얘기하죠. 오늘 저 건물 꼭 이 산타클라리타 골짜기의 복음화를 위해서 꼭 교회 됐으면 좋겠다. 꼭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왜 그래요? 그 교회가 이 골짜기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예수 가족교회가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는 개개주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에게, 개인에게 그러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보니까 선하고 의롭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선하고 의롭고 존경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부족해요. 네. 마가복음 43장, 누가복음 23장 51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리마대 요셉을 안 만나봤지만 안 봐도 합니다. 뭘 알까요? 이미 아리마대 요셉의 10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안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주님 주신 평안이, 샬롬이, 기쁨이,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곳에는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 기대가, 소망이 있어요, 없습니까? 그걸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예요? 자신의 부도, 명예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예수 가족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오늘 아름다운 사랑 4 나누면서 부제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게 부제목이에요. 그는 외형적으로도 세상의 부도, 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이 변했습니다.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못해요. 왜 못한 줄 아세요? 세상적으로 선하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 예수라는 분 정말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정말 착하게 사셨는데 정말 안 됐어. 여기서 끝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의 것을 드려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닮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나라와 그 성품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에도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고, 그의 아주 정확한 롤 모델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죠. 주님 저도 제자입니다 했는데 다시 이거 읽고 말씀을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